사탄의 군대가 나와가지고 막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왜 활동한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대 격전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6장의 6번째 대접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그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표현이죠.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지명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에 모이고 성도들도 거기에 대립해서 어떤 한 곳에 모이고, 그래서 마치 군대와 군대가 싸우듯이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럼 왜 아마겟돈이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두 부류로 분리됐어요. 아마겟돈 때는 바로 그렇게 구분이 아마겟돈의 그 표현에 보면 사탄이 자기의 추종자들을 그리고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은다는 거죠. 그걸 모았어요, 실제로. 그게 이 계시록 11장의 두 부류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격전이 벌어지죠. 짓밟으리라와 예언하리라 했으니까 이렇게 대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은 총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게 대립되어서 대적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아마겟돈,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보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이 표현이 있죠. 자, 7절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아마겟돈 전쟁을 암시하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두 부류로 갈라져서. 그런데 이 두 선지자를 이겼다는 거죠. 두 선지자가 단 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두 선지자가 둘을 의미하는 거라면, 자 9절에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세상 모든 처소처소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 선지자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영국 여왕이 죽었을 때 거기 가서 조문하는 것처럼 그거 가서 보는 장면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흩어져 있어서 각자가 있는 그 처소처소에서 이 시체를 보는 거예요. 만일 이 두 선지자가 둘이라면 그렇게 볼 수 없죠. 다시 말해서 두 선지자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삽니다. 세상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못 봐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온갖 환난이 임하게 되죠.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순교할 상황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나라와 민족과 처소에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각 세계 도처에서 이 상황을 지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왜 사흘 반 동안을 이 무덤에 묻지 못하도록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묻지 못하게 하고 구경거리로 놔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자기네들도 궁금할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영적 전쟁이 바로 이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뭐 굉장히 정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계시록 16장의 6번째 대접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모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최종 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그런 때인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환란의 시간이 있죠. 마지막 영적 전쟁은 그런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짓밟으리라는 시간은 42달이죠. 그 다음에 예언하리라는 기간은 1260일이에요.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42달을 일수로 하면 1260일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1년과 2년 그리고 반때 반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수로 말하면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42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순서가 있어서 42달은 따로 1260일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기간을 설명을 이쪽에서도 보고 설명하고 이쪽에서 보고 설명하고 보기에 따라서 설명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42달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치면 7년 대환란이죠. 요 42달을 1260일 합치면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이것들을 순서적으로 제각각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게 똑같은 하나를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설명을 달리하는 거죠. 성도들의 입장이 있고 땅에 사는 자들의 입장이 있고 각각의 입장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해진 기간이다. 저의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마지막 영적 전쟁은 정해진 기간이라는 거죠.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하신 때 그랬죠. 이 때의 환란이 얼마나 큰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비욕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도 그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날을 감하신 것이 여기 정해진 기간인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제한된 기간 42달 1260일이 그렇게 감해 주신 기간이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거 좀 기왕에 감하실 걸 조금 더 줄여주시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없애주시면 더 좋죠. 근데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니까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장, 14장에 보면 믿음이 여기 있나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대환란의 상황 속을 말하는 거죠. 태풍이 막 불고 일어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믿음은 여기 있나니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인력 편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배 위에 우리가 있다고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믿음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 위기의 시간이죠.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도들 중에 여기저기서 정말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순교를 할 그런 성도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는 아니기를 바라요. 저도 그 속에 끼는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성전 밖과 성전 안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운신이 포기되질 못해요. 자유롭질 못해요. 너무 걸리고 압박당하는 것이 많아요. 막 억누르고. 그래서 마치 우리들이 성 안에 갇힌 자들처럼 될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0장에도 나와요. 원수들이 이 성도들의 진과 거룩한 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코로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자유의 많은 부분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밖에 나다니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그런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11장,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환난의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죽은 상태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장사하는 것도 매매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마에 사탄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뭘 매매한다는 것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억압받고 있고 얽매여 있고 제한받고 있고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시간은 성도들에게는 큰 환난의 위기의 시간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큰 환난이 온다. 이 원수들은 이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 8절부터 10절까지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참 이게 아주 참 상상 밖의 모습이 여기 있죠. 원수들은 잔치예요.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 이게 우리 세상이다. 뭐 이런 잔치, 막 선물을 주고받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과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힙니까? 그들에게 뭐 나쁜 일을 행하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로라도 그들을 벌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럼 왜 여기서 괴롭게 한 거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자기네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하지 않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소금이고 빛으로 살면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괴롭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볼 때는 자기 옆에 착하게 사는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좋고 정말 모범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괴롭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가서 이 이적을 행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자, 우리 백성을 도와줘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적을 하나씩 둘씩 행합니다. 뭐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씩 둘씩 점점 추가되면서 이게 괴로움이 큰 거예요. 육신적인 괴로움이 크고.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여기 괴롭게 한 거로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악을 행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세상에 경고하고 그랬죠. 우리가 한 일은 그거예요. 소금이고 빛이죠. 우리는 끝까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자기네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떠들고 소문내고. 그러면 세상은 그 말에 또 동조하죠. 요즘 인터넷 세상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은 교회와 성도에게는 큰 환난의 위기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힘들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들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워요.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맺으심을 하십니다. 밤이 깊어졌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전쟁에서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밤이 가장 깊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뒤집어 보면 아침이 가장 가까이 왔다는 거죠. 끝나는 시간이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참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앞에 벌어지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면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먹구름 위에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최종적인 약속이 있어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게 나오죠.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다. 성도들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죠.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부활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2절에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말씀하세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올라갑니다. 둘이 있다가 하나는 남고 하나는 올라가고, 마태복음엔 그런 식으로 표현됐죠.
진짜 성도들은 다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게 이제 7번째 나팔이고 7 대접의 이야기죠. 올라가면 즉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기 뭐 세상이 전체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닌 이런 짜투리 같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건 여기서 대접의 이야기를 다 하면 이 절수가 길어져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임했는지는 이제 대접의 이야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먼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보였어요. 그 구름 한 조각이 시커먼 구름이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구름 한 조각 같은 말씀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최종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거죠. 성도들은 올라가고 땅에 남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 사람들은 뒤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가지 최종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 11장의 이 부분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현재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인데 우리한테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깨닫게 하시죠? 수없이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죠. 안 믿으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준비해야죠.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게 설명이 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이 뭐냐? 내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의 왕이 누구냐?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왕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확고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또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걸 매일같이 반복하세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급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정체성이 우리의 판단을, 선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종인데 내가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를 지켜야지.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매일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일터에서도 있고, 최종적으로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마지막 때 선지자의 사명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로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와 최종 심판에 대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 자체가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우린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그 다른 것이 나쁜 쪽으로 다른 건 안 되고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예,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난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삽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건 이제 19장 21장에 가면 그 대답이 그때 주어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게다가 마지막 때 교회, 즉 신앙 공동체가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뛰어난 주의 일꾼입니까? 그런데 바알산에서 정말 영화의 장면같이 그렇게 용맹하게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일대 막 해서 이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향해서 막 협박하는 말을 해요. 그 협박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근데 그 엘리야가 지금까지 그냥 펄펄 뛰던 그 살아있는 용기, 그게 어디로 갔는지 그냥 쥐구멍을 찾아서 도망가죠. 그 협박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이게 큰 함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 속에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는데 실제 우리들이 포위당해서 혼자 남은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생각을 잘못하면, 미혹받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 나만 남았구나. 나 혼자구나. 너무 힘드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싸워야 돼요? 만일 우리 생각이 그렇게 되면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 세상 도처에 나처럼 그렇게 정말 일당백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보는 것처럼. 그거 잊지 말아야 돼. 나 혼자가 아니다.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싸우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곳곳에 있다. 그 다음에 왜 교회가 중요하죠? 우리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힘을 얻습니까?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에 나와서 쉼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있는 거구나.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능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삶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붙잡아줘야 돼요. 제한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무한한 기간이 아닙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입니다.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조금 넘었는데요. 이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요. 나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때 가서도 강조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시 악한 조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악한 조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회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집단일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그러면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는 심판을 같이 받지 말아라. 나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명령으로 된 거예요. 나와라. 같이 있으면 함께 죽는다. 나와라. 우리가 마지막 영적 전쟁일 때 우리 삶의 주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주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내가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죠. 이 성전 밖에 무리들이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거기서 나와서 성전 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준비 잘 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부딪혔을 때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이렇게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